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에스더서 6장 1절로 14절 말씀,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 듣기 전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은혜 받읍시다. 한번 다시 인사하죠. 기도하고 이뻐집시다. 네. 에스더가 기도하고 나갔더니 아하수르 왕이 그를 어떻게 봤다는 겁니까? 사랑스럽게 봤다는 거죠. 한 번 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만족합시다. 네. 하만에게는 하나님 복을 주셨잖아요. 자녀들도 많고 재물도 많고 지위도 높은 자리에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 눈에 가시처럼 있는 게 있었죠. 그게 누구였습니까? 모르드게였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에스더서 5장에 보니까 만족하지 못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재물도 많아요. 자식도 많아요. 지위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뭐 할 수가 없다는 겁니까? 만족하지를 못해요. 뭐가 없으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다 채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99 법칙에 빠지면 안 된다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왕이 어떤 이발사에게 99냥 그 말을 줬다는 거죠. 그걸 세봤어요. 몇 개가 와야 되는데 100개가 와야 되는데 99개니까 그 다음부터는 몇 개를 채우려고 100개를 채우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여유도 없고 인색해지고 눈도 뻘개졌다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만큼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고 자족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친구가 이제 어머니가 몸이 불편하시니까 하루 날을 잡아가지고 어머니 모시고 이제 쉽게 말하면 여행을 갔다 합니다. 어디 갔냐면 해남 땅끝마을에 갔대요. 거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땅끝마을에 가면 땅끝 그 전시관이 있거든요. 거기 모노레일 내리라는 걸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장모님이죠. 장모님을 모시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구경을 하고 내려오는데 자기가 먼저 앞에서 내려오고 그 부인 되는 분이 이제 그 어머니를 모시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뭐가 툭 떨어지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돌아봤더니 어머니가 계단 두 칸 남겨놓고 넘어져 버린 거예요. 철퍼덕 앞으로 넘어졌대요. 그 순간 아이고 큰일 났다. 돌아가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가서 이제 이렇게 봤더니 얼굴이 다 상할 줄 알았는데 얼굴이 멀쩡하고 무릎만 깨졌더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내려오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분명히 이렇게 앞으로 툭 떨어졌는데 왜 하나도 안 다치고 무릎만 깨졌을까? 그 이유를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보고 봤더니 생각해 보니까 뭐 때문이냐면 배 때문에 그랬다는 거야. 배 때문에. 그 장모님이 배가 많이 나왔어. 배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툭 떨어졌는데 배가 떨어졌는데 배가 많이 나오니까 뭐가 땅이 안 되냐면 얼굴이 땅에 안 닿아. 그러니까 뭐냐면 그 배가 뭐냐면 에어백 역할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무릎에서 이제 피 빼는 수술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누워 계시는 그 어머니 장모님한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 배가 복배요, 복배. 내가 배 나왔다고 맨날 구박하고 좀 적게 좀 드시라고 막 그랬는데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르신들 배 나왔다고 해서 배 빼지 마십시오. 저도 그 얘기 듣고 이제 배 안 빼려고요. 왜냐하면 이거 어떻게 될 줄 몰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제 그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고 하나님의 섭리라 그러죠. 뭐냐면 우리의 약한 것, 우리의 부족한 걸 가지고도 하나님 뭘 하신다는 겁니까? 일하신다는 거죠.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하자 그러면 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거든요. 오늘 6장 1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우리 한번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아멘. 좀 기억나십니까?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면 왕이 오십시오. 누구하고 오라는 거예요? 하만하고 오라는 거죠. 근데 왕이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들어줄게. 나라의 절반이도 주겠다 그러거든요. 그러자 에스더가 뭐라 합니까? 내가 또 잔치를 베풀 테니까 그때 왕이 또 하만과 같이 오십시오
라고 그러거든요. 자, 내일 잔치하면 오늘 저녁에 이제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안 오네요. 그러니까 무엇을 읽으냐면 역대일기를 읽어요. 옛날 성경 궁중일기라 그러거든요. 그걸 가져다가 자기가 찾아서 읽은 겁니까? 읽혔다고 그럽니까? 신하 보고 읽으라 그러거든요. 근데 신하가 읽다가 어디를 읽는 거예요? 이게 왕의 두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고 모반했는데 그걸 누가 발견하고 모르드게가 발견하고 그것을 진압했다는 그 부분을 읽었다라는 거거든요. 손으로는 이게 잠이 안 오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 역대 일기를 읽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그 부분에서 어디를 읽게 하는 거? 모반이 난 부분을 읽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모르드게에게 뭐 상을 준 것이 있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다 그러거든요. 아무것도 없다고. 손 여러분, 처음에 앞장에서 모르드게가 그렇게 에스더한테 말해가지고 그것이 진압됐는데 왕이 상을 내려요, 안 내려요? 아무것도 안 내렸어요. 그때 중요한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가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왕이 아무것도 안 해줬다고 돌아다니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다 그러면 이런 역사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보디발의 종으로 팔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요셉이 하지 않은 게 있죠. 뭘 안 했다는 겁니까? 형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팔았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셨다는 겁니까?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죠. 선은 그래서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요셉처럼. 그리고 모르드게처럼 우리가 상을 못 받을,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잘해야 돼. 그때 그 순간에 잘해야 돼. 왜냐하면 그것이 나중에 뭘로 쓰이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재료로 쓰니까. 하나님 재료 뭘로 쓰이니까? 도구로 쓰이니까. 하나님 그것을 지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처음과 끝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런데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왕 때 하면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아시잖아요. 처음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바꾸셔서 전하 유복시키시고 또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이제 일하고 계시는데 그 일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은혜의 도구가 필요해. 감사의 도구가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3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것 가지고 원망한 일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 불평한 일이 없어. 그거 돌아다니면서 왕 잘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러면서 그다음부터는 왕한테 충성하지 않겠다. 이런 게 없다고요. 모르드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하고 있냐면 충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일하시거든요. 근데 일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을 그때 뭐 하냐면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인내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끊임없이 범사에 감사라 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감사하면 그것이 뭘로 바뀌냐면 기적으로 바뀌고, 감사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새롭게 일하시는 재료로 도구로 쓰인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오늘 모르드게처럼 끝까지 뭐 해야 되냐면 충성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모르드게가 이게 왕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요. 그러고 나면 대충 살았냐? 그러지 않거든요. 성도 여러분, 에스더에게 누구에게 가서 이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왕에게 가서 구하라는 거거든요. 그 왕이 누구 왕인데? 나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왕이에요. 내가 그 사람의 목숨을 구해줬고, 내가 그 사람이 나라가 전복되는 걸 막아준 그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민족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 누구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에스더 보고 왕에게 찾아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해결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그 왕에게 충성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제 모세 이야기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12장
3절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 종 모세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니라. 그러니까 모세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 그러면 모세 온유한 사람이야. 모세 충성된 사람이야 라고 그런다는 거죠. 성도 모세는 무리바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반석을 가리키라 그랬는데 2번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가 내 영광을 가렸다 그래서 어디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가서 나를 들어보내달라고. 하나님이 뭐랍니까? 안 된다라고 거절하시거든요. 그래서 너는 그 땅을 뭐 하기만 한다는 거예요? 보기만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 놓으시고는요, 민수기 31장 1절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원수를 누구에게 갚으라고요? 미디안에게 갚은 거. 미디안과 전쟁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너는 네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이기면 충성하면 내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줄게. 이게 아니라 너는 미디안과 싸워서 그리고 이겨라. 그리고 죽으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는 들어간다는 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나는 뭐 하고 싶은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왔는데 이제 코앞이거든요. 이제 강만 건너가면 돼. 그런데 그 땅에 좀 들어가서 죽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냉정하게 거절해 버리시는 거거든요. 너는 안 된다라고 그러셔요. 그러면 미디안과 전쟁으로 가야 돼, 안 가야 돼? 우리 같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다고 그래야지. 성도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뭐 하냐면 그 하나님께 충성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뜻이 안 이루어져도 내가 원하는데도 안 돼도 여전히 누구에게 충성하자는 겁니까? 하나님께 충성하자는 거거든요. 1990년 후반대요. 레바논에서 미국 해병대 본부가 그 테러 분자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인이 300명 가까이 있는데 거기에 몇 명만 살았냐면 16명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어버렸습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그런데 거기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막 부상을 많이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해병대 사령관이 별 3개짜리가 와가지고 이제 위로하면서 산자들에게 훈장을 주거든요. 그런데 한 병사는 침대에 누워 있어요. 그리고 붕대로 다 감겨 있고 호수가 꽂아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령관하고 내가 미국 해병대 사령관이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사령관인지 확인하려고 견장에 있는 별을 확인을 3번인 거예요. 그러면서 손에다 막 뭘 쓰더라는 거죠. 그래서 간호사가 이게 볼펜을 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썼냐면 항상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라고 하는 해병대 모토를 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테러 분자에서 공격을 받아서 내 몸이 지금 죽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는 상황에도 누가 찾아왔다고? 사령관이 찾아왔다고 그 앞에서 나는 지금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충성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항상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장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실은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피투성이가 될 때도 있거든요.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까? 피투성이라도 뭐라고? 살으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피투성이어도 믿음이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피투성이어도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살아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누가 역사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뭐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불평이 없어, 원망이 없어,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끝까지 충성된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뭐 하냐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고난을 뭐 한다는 겁니까? 받을 거라는 거거든요. 10일 동안 받을 거라는 거예요. 고난이 긴 고난이 아니라 짧은 고난 가운데, 그런 힘든 고난 가운데 있어도 네가 죽도록 말하는 거예요.
충성하라는 거죠.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거든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도 충성이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가 있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 그걸 받고 가서 바로 뭐 했냐면 장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남겼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더 남겼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라는 겁니까? 충성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충성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서 2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보면 있는 자가 뭐가 있다는 겁니까? 무릇 있는 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충성이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뭐가 없는 자는, 충성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 앞에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거든요. 성도,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모든 말은 다 누구 앞에 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인침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하만이 이제 저녁에 그 밤에 이제 오늘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며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아멘. 이게 마침이란 말은 참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누가 왔어요? 하만이 딱 등장하거든요. 근데 하만은 뭐하러 왔어요? 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장대를 달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모르드게를 달려고 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왕이 하만을 찾는 이유는 뭐 때문에 지금 하만을 찾는 거예요? 모르드게 뭐 하려고? 상을 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두 세력이 충돌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왕을 통해서 모르드게를 축복하시려는 것이고, 하만을 통해서 악한 계계는 하만을 통해서 누구를 죽이려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둘이 충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누가 더 힘이 세요? 왕이 힘이 세요? 하만이 힘이 세요? 왕이 힘이 세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왕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끊임없이 고백하면 하나님을 이길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내 편에 서셔서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일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성도,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성도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 로마서 말씀을 보자면 성도는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이 말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누구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감당치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충성하는 우리를 하나님 뭐 하신다는 겁니까?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계기를 무엇으로? 축복의 계기로 바꿔버리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만에게, 야, 내가 존귀하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하만이 생각하기를 왕이 존귀케 할 사람은 자기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아멘. 옛날 성경에는 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게 뭐냐면 착각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교만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때 하만이 물어봐야 되잖아요. 뭐라고? 왕이요, 누구를 그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유다 사람 모르드게를 그러려고 그러거든.
그러면 하만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지금처럼 말하지 않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타고 세상에 왕의 왕관을 그에게 씌우라 그러거든요. 근데 왕이 무엇은 씌워지지 않아요. 왕관은 씌워지지 않죠. 왕복을 입히고 말을 태우고 성중에 돌면서 왕을 존귀하게 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이게 선포하며 다니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누가 끌어요? 하만이 끌고 와요. 하만이. 근데 성도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지금 하만이 뭐하러 쫓아왔는데,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하만이 무슨 꼴이 됐냐면, 하만이 그 말을 끌고 가면서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면, 모르드게가 왕을 존귀케 한 사람이다, 왕이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러면서 지금 성을 돌고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시거든요. 성도,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가서 왕에게 말하러 그러잖아요. 그런데 에스더가 간다고 그래요? 못 간다고 그래요? 못 간다고 그럴 때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습니까? 땅바닥을 치면서 아이고 큰일 났네, 큰일 나, 소리는 다 죽게 됐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뭐라 했냐면, 너는 왕궁에 있어서 너 홀로 구원받지 않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우리를 뭐 하실 수 있다는 겁니까? 구원하신다는 거거든요.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건져내시겠다라는 뭐가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확신. 그런데 환경과 상황,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 상황에서도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너 없어도 된다라는 거죠. 너 없어도 된다. 누구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면 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다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한 세력을 뭐 한다는 겁니까? 꺾으신다는 거거든요. 성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악인의 길을 가지 말고 의인의 길을 가자는 거죠. 시편 1편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누가 인정하신 길을 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인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인정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믿음이 있다고 인정해 주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책에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이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는데, 지옥에 갔더니 이 집사님은 분명히 천국에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천국에 없더래요. 갔더니 지옥에 있더라는 거죠. 이 사람은 이렇게 갖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지옥 가겠는데 그랬는데 가봤더니 천국에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 기준 가지고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누가 인정해 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거든요. 성도,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삶 자리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악인의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의인의 길을 가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거든요.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하만이 실패하고 하만이 망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나 외에는 없다는 거거든요. 나 외에는 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게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만이 그것 때문에 이제 망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은 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겸손하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뭐 하시고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뭐 하신다는 겁니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사람 앞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늘 말할 때도 행동할 때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셔서 존귀의 길이 열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을 한철에 농어 낚시가 허용되는 이제 전날 저녁에, 그러니까 오늘 저녁 12시부터
농어 낚시가 허락되는 때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들이 가가지고 10시 30분에 이게 낚시를 했는데 큰 농어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농어를 놔줘야 돼, 안 놔줘야 돼? 법적으로 놔줘야 돼. 근데 아들이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야 아직 12시가 안 됐다. 그러니까 농어를 놔주고 다른 낚시하자.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 안 돼요. 내 일생에 가장 큰 고기요. 그리고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캄캄한 밤에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가질래요. 그랬더니 안 된다. 하늘이 안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놓아줬대요. 그리고 다른 고기를 잡았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아들이 상을 받게 되었어요. 뭐냐면 건실한 사업가의 상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진정한 정직과 성실을 배웠다는 거거든요. 성도들,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까? 정도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정직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편법이 되는 것 같아도 그건 그때뿐이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길을 가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터키에서 이슬람을 믿던 학생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대요. 그래서 학교에서 성경을 읽다가 선생님한테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 이거 우리나라에서 이거 금하는 일인데 왜 이러냐? 그러면서 이제 공고를 당하는 거죠.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자 그 학생이 그랬답니다. 선생님, 내가 만약에 어느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길을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제 앞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산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누구한테 물어봐? 산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선생님이 믿으라고 하는 마호메트는 죽은 사람이고 내가 믿으려고 하는 예수는 산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산 예수에게 내 인생의 길을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무 말씀도 못 하지란 거죠. 선생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거든요. 그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넓고 편한 길을 선택할 것인지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그것이 생명의 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갈 것인지는 누구 몫이냐면 우리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의인의 길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성도 우리에게 다 십자가 있거든요. 그 십자가 성도 여러분 지고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쫓아오라 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그 십자가가 능력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능력은 어디서 오냐면 십자가에서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다 십자가 있어요. 실패한 것이 다 뭐가 되냐면 십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십자가가 나에게 능력이라고요.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5장 6장을 한 번에 우리가 정리하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에스더는 기도하고 뭐 했습니까? 3일 금식 기도하고 뭐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그때 왕이 뭘 내밀어줘요? 귤을 내밀어줘요. 기도하면 뭐가 열린다는 겁니까? 길이 열려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생명이냐면 기도가 생명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했더니 왕이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본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보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만은 뭐 했다는 겁니까? 다 가졌어요. 지위도 가졌어요. 재물도 가졌어요. 자녀도 가졌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만족이 없어. 감사가 없어. 누구 때문에?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만을 다 반대한 게 아니거든요. 누구만 반대해요? 누구만 잘하지 않아요? 모르드게만 안 하거든요. 근데 그걸 봐요, 못 봐요? 그걸 못 봐. 용납을 못 해죠. 그걸 품을 수가 없어요. 성도는 그래서 뭐가 되냐면 하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를 죽이려고 장대를 달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누가 달립니까? 결국은 자기가 달리는 거거든요. 내가 죽이려고 한 것에 누가 달리냐면 하만이 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분들은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저분들이 그러므로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생명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의 5장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뭘 제공해야 돼요? 하나님 역사할 수 있는 재료, 도구가 있어야 돼. 모로데게는 아무것도 나에게 해준 것이 없지만 그래도 뭐 했다는 겁니까? 그 자리에 있어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지만 그 왕에게 충성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라고 너투리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뭐 해주신다는 겁니까? 선으로 바꾸시고 축복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하다 말다 하면 이게 충성한 건지 안 한 건지 참 애매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왕과 하만이 부딪히면 하만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이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그 예수가 나의 왕 되시고 주 되시고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